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특별히 2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문제를 이 사도 베드로가 계속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속한 2장 1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거짓 교사의 문제, 또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이 사회 안에서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 그런 이단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이 문제는 교회 안의 문제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니까 이 과거 백성들 가운데 있던 거짓 선지자들 그 문제가 있었고 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참 어느 정도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때마다 제가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이단이었던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목회자조차도 이게 겉으로 구분한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단이 나 이단이에요 라고 광고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하고 또 특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오바른 것들을 얘기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짓된 진실을 퍼뜨리는 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닌, 어떤 사회의 문제가 아닌 교회 안에서 충분히, 지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후서가 3장밖에 되지 않은데 한 장 전체를 이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계속적으로 교회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물 없는 샘, 이 샘의 형태는 있는데 물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샘은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이 기름이 없는 주유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3월에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미국 동부 쪽으로 한 45%의 연료 소비량을 공급하고 있는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그 회사가 인터넷 해킹 공격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듣자마자 바로 했던 것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차에 기름을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유소를 향했었습니다. 근데 이미 주유소에는 너무나 많은 차들이 있었고 제 차례가 될 때는 이미 그 주유소에 기름이 바닥났다라는 그런 광고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언제 복구가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 뭐 금세 복구가 되긴 했지만 며칠 안에 복구는 됐지만은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혼돈하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유소를 제가 검색하면서 찾아갔는데 갈 때마다 주유소에 기름이 없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던 것이었죠. 이 주유소에 기름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그 주유소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유소가 겉으로는 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만은 정작 이 사람들의 필요는 채워지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인생 또한 이러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참 많은 것을 약속해 주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이루는 것 같고 그렇게 겉은 화려하지만은 이들의 속은 정작 물 없는 우물처럼 또 기름 없는 주유소처럼 텅텅 비어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저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굉장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교회 안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야 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겉은 화려한데 우리 안에 아무런 우물이 없다고 한다면은,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복음의 생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겉이 화려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속에 정말 복음의 그 우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 인생에 내가 다른 것들을 자랑하면서 정작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그 생수는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진정한 크리스찬은, 믿는 자는 그 한 가지 겉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영원한 그 샘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그 복음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에 드러나진 않을 수도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내면 안에 영혼이 솟는 그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면은 계속 기분이 다운되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우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우물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그 물이 늘 가득한 우리가 그런 귀한 우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 거짓 교사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광풍에 안개가 밀려간다는 것은 수시로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고 금방 사라진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는 이들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진리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정작 이들은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것이고 상황에 휘둘린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진리를 바꿔나가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참 진리를 늘 간직하면서 속을 간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좀 진리를 타협할 필요도 있다, 세상과 맞춰 나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같이 좀 더 참 그 문턱을 낮춰야 되고 우리가 좀 변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같이 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광풍에 휘둘려 살지 않습니다. 광풍에 밀려서 사람들의 말에 따라 또 걱정하면서 세상의 그 유혹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대충 내 믿음을 맞춰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나를 아무리 세상이 유혹하더라도 내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크리스찬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에
몇 가지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거짓 교사들은 헛된 자랑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래서 사람이 말할 때 특히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세상 자랑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헛된 자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무엇을 높이 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자랑스러우십니까? 그러면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왜 드러나기를 부끄러워합니까? 자꾸 다른 것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자랑할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지만은 내 인생이 너무 힘든데, 내 인생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정말 내 인생을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 그것은 자꾸 내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로부터 발달되고 있는 그러한 걱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고 또 계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이단의 특징,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만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도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래서 특히 이 거짓 교사들이 타겟으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겨우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제 겨우 믿음 생활 시작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제는 교회 안에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교회 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을 만남을 통해서 자꾸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유혹을 당하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본문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지은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자유라는 것은 정말 뺄래야 뺄 수 없는 근본적인 그런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제한 없는 자유는 결코 좋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자유는 제한 없는 자유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물론 차가 있고 또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운전할 거라고 모든 교통 법규를 무시하고 그렇게 운전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참된 자유로운 생활이 아니라 결국에는 멸망으로 향하는 그런 생활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전한 어떠한 제한이 있을 때,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그거는 진정한 자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참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참 자유롭게 이 아이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의 아이에게 그 어떠한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다고 하면은 난 그것을 그냥 무조건 따르길 원하고 그 아이가 뭐 나중에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돌아오겠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죄의 본성이 뭐냐면은 자유는 있되 진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자유를 원했고 진리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특히 청소년 아이들 가운데 죄된 본성이 뭐냐면은 자유는 원하는데 그 자유를 정말 우리에게 좋게 줄 수 있는 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죄된 본성에 따라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억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진정한 자유는
그냥 무조건적인 제한 없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는 해방되었지만은 의에 대해서는 종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구원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것에서 그냥 단순하게 자유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이야기도 그냥 단순하게 종된 삶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자유케 되었을 때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주인님을 만났을 때 이들은 정말 자유로운, 정말 그런 기쁨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항상 말하는 것은 진리는 필요 없고 자유만을 누려라 라고 합니다.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거룩한 삶을 왜 굳이 추구할 필요가 있어?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좀 쉽게 살아. 내 것을 좀 즐기면서 살아.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회개하고 결국엔 천국 가게 될 수 있어.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너희가 자유를 누리되 진리를 굳이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늘 가르쳐야 되는 것은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속담 하나를 또 언급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복음을 아예 모르는 것이, 이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걷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것, 이 이단들이 하고 있는 것,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자꾸 왜곡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 또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아예 모르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아예 모른다고 한다면은 복음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완악하게 한다고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자유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들의 어떤 결론은 뭐냐면,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결국에 심판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물론 내가 거짓 교사, 또 거짓 선지자,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 안에 계속적으로 정말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세상의 그 강풍 속에 흔들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참 그 복음의 그 샘물이 말라가는 것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면은, 말씀 충만, 복음 충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은 이 거짓 교사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정말 거짓된 삶이 아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교회 여러 가지 리더들, 교사들, 목사들을 세우셨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교회 그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본문 13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할 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일어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강풍 속에 온갖 유혹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결국에는 성경이 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